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형제들이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열방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소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배자의 범위가 우리 형제를 넘어서 열방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계급, 특정한 신분, 특정한 성별, 특정한 세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이 신분과 지위와 성별, 직종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울은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씀 14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이라는 그런 서로 받는 수용의 목적과 결과를 여기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연약함, 혹시 실수, 잘못 이런 것들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용납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과 결과가 배제된 맹목적인 수용과 용납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동등한 형제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식구처럼 받아들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수용과 용납은 인간적인 관계의 돈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개개인의 이해가 맞아서 불의와 불법까지 용납하고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둘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는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썩어 없어지는 재물과 맞바꾸는 아주 불경한 거래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철칙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목적이 된다는 것. 이런 목적에서 어긋났을 때에는 교회가 돈벌이의 소굴로 전락하고 권력자의 표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애초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친히 성령의 검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목적을 발로 차 버린다면 스스로 존재의 토대를 허물고 파괴하는 그런 자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언약들,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맡겨두신 그 언약들, 자,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 첫 번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는 언약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 언약에 속해 있고 그 언약의 물줄기가 자신에게 수렴되고 결국 그 언약이 그에게서 완성되는 그런 언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 차원에서 진실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와 거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입술에 화려한 구호가 마치 영광을 다 돌린 것처럼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런 영광에 이르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게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광에 이르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돌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 참되고 거짓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인격과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 또 두 가지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인류와 맺으신 그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던 안식일,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무지개, 세 번째는 안식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됐고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도 만약에 난지 8일째하고 겹친다면 할례를 선택했던 민족이죠. 만약에 이 안식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대속죄일, 거기에도 만약에 8일째가 겹치면
그들은 대속죄를 준수하지 않고 할례를 선택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 할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신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중요시된 이 할례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의 할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과 더불어 이루어진 모든 장과 언약의 역사, 그 모든 큰 물줄기와 마지막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영광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의 두 번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참으로 가슴 터지는 교회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어떤 문맥에서 이해하냐면 선악의 등급을 가지고서 이해합니다. 저는 선악의 등급에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 최고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최고의 선은요,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차선의 선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차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것,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최고의 악은 뭐냐?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최고의 선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분류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신 그 최고의 선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예배 때마다 처음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것을 축복성으로 우리는 늘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삶을 통해 완성하신 분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선, 차선의 선, 차악의 악 또는 최악의 악인지,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신 이 예수님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복음의 빚쟁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동물과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 인류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마저 무시하고 영혼과 육신의 간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무질서로 만들고 그 무질서를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앞길은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류가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몰락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행보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의 복으로 채우시는 구원의 또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약속을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범사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12장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 원수와도 화목해야 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고 그런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특정한 민족, 정말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영광의 길을 차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한다.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 속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방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모방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이것은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본받는 자가 되고자 했고 교회도 바로 이런 모방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길이다.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온 교회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 뿌리 박힌 그런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제 4개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마치 예수님의 고백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담아내었던 그런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사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번역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정하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마치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입술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 진실하심을, 그것을 내 온 인생으로 담아내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열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노래했다, 찬송했다. 이 찬송하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입으로 말했다는 것보다는요, 악기로 연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를 불렀던 예수님의 악기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 전부가 악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 이름을 연주했던 예수님의 인생. 나는 과연 불의와 거짓이 합법화된 세상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인생의 양손에 꼭 붙잡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연주하는 음악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음악입니까? 혹시 저주를 노래하는 음악, 불쾌함을 주는 음악,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게 만드는 소음은 아닙니까? 범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음악의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인용문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인 동시에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명령,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 전체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모세의 기록이 넓게는 구약 전체가 그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인용문인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 이것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완성되는 신실함을 예수님은 증명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든 성취이든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그런 소외감 가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테두리에 제한하고 국한시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대면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말 독한 그런 폭력적인 언어와 행실을 마구마구 분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교도나 또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민족일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열방들에 대해서도, 그런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슴에 품고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식구만 챙기고 눈에 보이는 성도와 교회만 챙긴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경로를 다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열방을 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마구 짓밟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능력을 당하게 되어서 그 이름도 마구 유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핍박자,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의 손을 뻗어서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까이서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용문은 이사야인데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의 핵심은 열방과 관계되어 있고 그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해서요, 바로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나신 소망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물론 이새의 뿔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 열방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인용문으로 이사야의 기록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두껍지만 어떤 한 구절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의 섬광을 드러냅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텍스트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영광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열방은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다. 12절 끝자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오히려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 틀렸네, 사도 바울의 이 해석 틀렸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진실일까? 어디를 봐도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소망하는 그런 민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관찰한 그 현실보다 훨씬 더 진리인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판단하에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일평생 붙잡고 쫓아가는 탕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 되신다는 것, 하늘의 기쁨을 무상으로 선물하신 분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의 메시아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갈증,
그 갈증이 언젠가는 그들의 의지의 그 까칠한 그런 행동, 과격한 폭력성이 결국에는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영혼의 갈망, 자기도 몰랐던 그 영혼의 갈망,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구원의 소망, 그것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갈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고 이방인들도 열방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 구원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품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방은 이걸 소망하고 있다. 이 소망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 나아가서 어떠한 절망과 좌절도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분이 소망이시고 그분에게 찾아가면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 시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인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때라도 그것이 허사일 뿐이다,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과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재물이든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 뼘 길이의 인생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 소망의 출처, 소망의 안식처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인생의 실세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의 실상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영원히 좌절함과 절망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소망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마음의 안정감,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감질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쁨 이 땅에 누릴 수는 있겠지만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울상을 미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을 잃고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여전히 평안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그런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단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줘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거머쥐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소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훑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열방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소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하게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황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아귀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나 좌절은 인생의 마침표일 수가 없다는 강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망하여도 소망을 가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심장이 정지하면 죽지만 인간의 영혼은 희망을 잃을 때에 죽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영혼이 죽더라도 끝이 아닌 이유는 괴테가 말한 것처럼 희망은 제2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도 꺾을 수 없는 마지막 적수는 뭐냐? 희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추수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투자하지 않는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첩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티븐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노력하는 만큼 해마다 수익이 증가하며 결코 한 번에 다 써버릴 수 없는 확실한 재산이며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기쁨의 윤활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희망, 교회를 움직이는 희망,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교회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열방이 함께 같은 마음, 뜻,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인생도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인생의 목발, 그것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희망이 없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헛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지금 한반도와 세계 전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인 희망, 교회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생계가 위태로운 그런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정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께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될 때도 있다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때 유일하게 기도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편만해지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은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 구원의 메시아를 지금도 애타게 목말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이 세상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일 때에 절망의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 대학교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진실하다는 사실 증명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절망도 꺾을 수 없는 마지막 보루, 하나님이라는 소망, 교회의 손아귀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